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녀와의 나의 관계,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 나와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는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축복하는 사람의 믿음이겠죠. 그 사람이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축복할 때, 사랑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판가름하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판가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의 신앙생활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예배할 때도 진지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조금 더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가정,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김상호라고 하는 성도가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만 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침대 시트에 쓸려서 쓰리고 아팠다 그럽니다. 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 그래요. 피부가 다 벗겨져서 말초 신경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던 아들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나누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했던 거죠. 그렇게 괴로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루하루 살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아픔이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한단다. 그 말씀을 나눈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이분은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편히 누웠을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가셔서 제가 편하게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벗겨졌고 우리 지옥의 형벌이 떠나갔고, 그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 사랑.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이 어머니, 이방 여인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오직 아는 건 그분의 신분이에요. 그분은 어머니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제가 성경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2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겠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요. 메가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 메가라는 단어죠. 여러분, 메가톤급이라는 말의 그 메가와 같은 단어예요. 엄청난 크기를 말할 때 메가라고 말하죠. 엄청난 위력을 말할 때 메가라고 말해요. 그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어머니만 이렇게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부모된 자들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 여인은 어떤 어머니였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부끄러운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님이셨다. 22절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역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거 원인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품고 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옷가지를 벗어 던지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릴 수도 숨길 수도 없는 현상이 바로 귀신 들린 상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그것도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어떤 여자들 같으면 아마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이사가서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말하는 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달리지 못하겠어.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수치를, 자식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여서든지 그 아픔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머무는 곳, 아니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정말 멸시했어요. 가끔 요즘도 신문에 오르내리죠. 이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모습들, 그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했더니 무슨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속에 한 분 예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찾아가요.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도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어머니,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부모를 망신시키는 아들, 부모를 창피하게 하는 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 체면 때문에 죄인된 자녀를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맛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모의 사랑을 그릇으로 삼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육한 부모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성장한 장애자에 대해서 한 영상을 보았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애석하게도 태어날 때 두 팔이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아니, 두 팔이 없는 것도 장애인데 두 다리도 없어요. 팔뚝보다 더 작은 다리가 하나 붙어 있고, 왼쪽 다리에 손바닥만한 발이 하나 붙어 있고, 거기에는 두 가닥의 발가락이 있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목사님, 그 어머니 사모님은 그 아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감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도록 배려를 했죠. 물론 조롱도 많이 당했겠죠. 괴로움도 많이 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가 자라면서 성장기에는요, 좌절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는 건강하게 커서 학위를 2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은 목사요, 세상 속에 긍정적인 사고를 전달하는 생명의 메신저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현숙한 아내를 얻어서 예쁜 아들딸, 건강한 아들딸을 넷씩이나 두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후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를 끝까지 믿어준 부모님 잊고 계시진 않나요? 영상 메시지 속에 저 설교자 마크, 그는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새벽까지 거치는 삶, 방탕한 삶을 살고 들어와도 어머니는 그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대화를 하자.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해 주었던 그 어머니 속에 변화되어진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칭찬받는 어머니는요,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분이셨더라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난한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문제가 곧 어머니 문제요. 딸의 문제가, 딸의 운명이 곧 어머니의 운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부모님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형제도, 심지어 부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부모님만은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는 부모님이 계심을 감사히 여기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소리 높여 외칩시다.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일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첫째로 부모님께 친절하게 대하자. 부모님 앞에 친절하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그리고 무뚝뚝하게 대해요. 가족이라는 명 아래, 아니 부모님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준다는 미명 아래 부모들에 대하여서 아주 거칠게 대하는 거죠. 부모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까 마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문을 쾅 닫으면서 건드리지 말아요. 나 홀로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불효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보다, 직장 동료에게보다 부모님께 친절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불효막심한 언어를 막 쓰는데 노인네라고 그래요. 노친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님에게 대하여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포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느라고 부모님은 평생 고생을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자신의 입에 있는 것마저 뱉어서라도 먹여주시고 싶으셨던 부모님들의 그 사랑들을 기억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머무를 곳을 마련해 드려야 되고요. 입을 것,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최고로 필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었을 거야 그래요. 아니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여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부모님을 집에 두고 떠납니다. 아니, 여행하면서 자식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저희들만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되 그분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과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과거 속에 함께 머물러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뭔지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엄마는 그것도 못해.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10번도 더 말했구만.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부모님은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느라고 부모님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배울 기회가 부모님에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 주일에 함께 보았던 영상 한 편이 떠올랐어요. 고인되신 황수관 박사가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설날을 맞아서 툇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깍깍 짖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 화를 내면서 금방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섭섭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옛날 일기책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읽어주셨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대답하면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자식이 23번을 물어봐도 또 대답해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데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이 2번, 3번 물어보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자기기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요.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도와드리십시오. 가르쳐주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돕는 자가 되라. 예.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이 변화에 적응할 잘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그 변화에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부모님은요, 옛날에 좋아했던 것, 그것 지금도 좋아하고 계셔요. 예전에 잘 드시던 음식 계속 먹고 싶고요. 예전의 습관 편하게 가지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좀 못마땅할 수 있어요. 조금 지저분해 부분해 줄 수도 있고요. 남보기에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십시오. 왜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한번 부모님을 안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19를 핑계대고선 부모가 계신 곳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는 연소가 드셔서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길을 걸을 때 부모님의 팔짱을 꼈으면 좋겠고요. 전화로, 문자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제 동서가 수원에 삽니다. 처제가 암으로 수술을 하자 처제를 위해서 수원진흥원에 기술자로 있었는데 조기 은퇴를 하고 그의 기술이 인정받아서 참 여기저기서 잘 청을 해요. 조금 회복되어졌을 때 아내를 데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2년의 세월을 여유 있게 살다가 왔고, 지금도 수원에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장모님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시는데 95세 된 어른이 거기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동서가 참 젊은 장모님께 잘해요. 출근을 하면서 장모님을 꼭 안아드려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곧바로 장모님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 혼자 심심하셨죠? 사랑합니다. 안아드려요. 그리고 등을 주물러드려요. 그럼 60이 넘은 사람이 90 넘은 장모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해요. 행복해하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인색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안아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했죠? 그걸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효자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친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주셨던 주님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헌신과 봉사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이 되듯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나안 여인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녀의 그 허물,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죄를 자신의 허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